오늘 부활절 설교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부활절 설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가 있더라도 슈발처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저 종말론적 선지자 한 명이 십자가 위에서 장렬히 실패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의무만 남은 또 다른 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꼭 우리에게 의미가 발생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성을 논하고 그것을 변증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신이셨고 그 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부활의 의미를 하나씩 되새기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가진 의미가 내 삶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남기신 말씀을 하나씩 되새기면서 부활을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색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집중은 상당히 생각보다 비중이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죽기까지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3일의 죽음을 건너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냥 부활하시고 짠 하고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 바로 하셔도 되잖아요. 혹은 40일 정도가 아니라 한 40년 동안 같이 있어줬다면 역사적인 증거들이 더 많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40일만 있고 올라가셨어요. 왜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40일 동안 남기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여일을 굳이 보내신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강력한 논증과 강력한 의미를 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과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여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우리가 이 삶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체념이 반복되는 것 안에서 그 부활의 힘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절 절기마다 그 말씀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말씀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이죠. 매우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빈무덤 앞에서 좌절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무엇을,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천사와 마리아의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예요. 그게 아니어도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왜 울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다시 한번 천사가 했던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되게 이상하죠. 지금 마리아가 찾는 건 시체입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누구를 찾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질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로부터 3일째 되던 날 새벽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유를 바르면요, 악취가 억제가 되고 또 그 시체의 보존이 오래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의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특히 왕한테 사실은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 향유를 바르러 가게 됩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돌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가면서 또 어떤 걱정을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치워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전달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관복음을 통하여서 확인된 배경이고 요한복음 20장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게 되죠.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래, 무덤이 비었구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9절에서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하고 온 사방에 전하고 다녔을 텐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의아하걸.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세마포가 곱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이상한 거죠. 도굴꾼이 그냥 훔쳐갔다면 이렇게 놔두지 못했을 텐데 그냥 놓여진 그 증거가 단순히 누군가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사실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처럼 여기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같은 증거를 보더라도 다른 결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증거는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증거가 완벽하거나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백을 자신의 믿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증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역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고 온 이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다시 본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하냐, 우리의 의지가 그러냐,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광기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아무리 무수히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에 마땅한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강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관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11절에 되게 아쉬운 표현이 번역이 뭐냐면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접이 의미한 바는 제자들과 다르게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여기에 그러나가 붙었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간 이들과 다르게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녀의 눈물은 매우 타당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고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그러나 이 하나로만 설명이 됩니다. 그 이상 무언가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맞춰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향을 가져갔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잘 보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마저도 박탈되었다는 상실감에 울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켜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과 다르게 마리아처럼 울면서도 우리가 그 무덤을 지켜야만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본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리아에게 남은 그 미련과 절망을 통하여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끈질김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눈물과 절망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질책하는 어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냐? 이 질문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어조 자체가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질책입니다.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울 이유가 없는데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괴로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해라 라고 하는 질책의 어조를 가지고 천사들이 그녀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천사를 보면 좋아합니까? 놀래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슬퍼함만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천사들의 질책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슬프게 하였단 말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가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이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고생을 하던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평생을 세상의 사고방식과 악한 영, 나를 파괴시키는 영들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메시아였던 거죠. 그 메시아를 떠나보낸 그의 슬픔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긴 것 이상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차라리 자유를 몰랐더라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겠죠. 차라리 내가 기독교를 몰랐다면, 내가 차라리 사랑을 몰랐다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슬플 리가 없었을 텐데, 이 슬픔이 얼마나 깊었냐면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 정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슬픔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그럴 수 없다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미 아시는 질문이죠. 천사가 했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과 절망과 슬픔을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그 눈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복을 선포했습니다. 복 있는 자에게는 복되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슬픔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슬퍼한다는 사실은 슬퍼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건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슬퍼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아이들이 넘어진 것을 보고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넘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저 역시도 지나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아프겠다 도와줄 기가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아이가 새하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더 격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에 대한 가치관보다는 우리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좀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슬퍼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지금 예수님과 천사가 와서 질책하는 그 마리아의 슬픔은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슬픔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슬픔과 눈물은 적어도 그 하나님 나라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슬픔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슬퍼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좀 더 풀어봅시다. 인간이신 예수님, 죽음을 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슬픔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슬픔입니다. 그 죽음을 수용하는 슬픔입니다. 시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입니다. 여기에는 사신 예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혁명가로 여기는 거짓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표적의 책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책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7가지의 기적, 7번의 자기 선언,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마저도 증인으로 취하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요, 그 메시아에 대한 다른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잘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싸서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이 대조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요, 7가지의 표적 중에 마지막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이 소생 사건의 배경에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고조되는 갈등이 있었죠.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여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도 나사로 사건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고조되는 갈등을 맥락으로 했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드러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예수님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슬픔이 똑같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뒤늦게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토해내고 있죠. 그런 그날을 보면서 주변의 유대인들 역시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여기 나사로와 관련된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고 오늘 20장 본문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에서 달라요. 지역 자체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의 죽음을 둘러싸고 다른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나사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만 눈물을 흘린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나사로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자기도 그것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단상 상실감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르다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또 마리아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유추한다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전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가 반복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상실을 없애주실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만 있다면 자신은 그 문제 상황을 단 하나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차라리 몰랐다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서러움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원망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아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빨리 가셨어요?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늦게 가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반응을 끌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슬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간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보다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간증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 역시도 저희 인생에서 물질이 채워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경험했었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을 잘 보십시오. 원버넌트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멜리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스승으로 제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황재순 목사님의 일화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기적의 내용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 전능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사업에 실패해서 열심히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는 이들의 이 하나님 내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여겨지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10년, 15년을 예수를 못 믿다가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을 알기 때문에 더 큰 불평과 원망과 비통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성경 본문에 있는 처음으로 우십니다. 원망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앞에서 나타내신 6번에 걸친 표적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주신 전능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이 전능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내가 이토록 하나님이다. 7번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하신 유일한 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그 처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할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윽고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비통해 하십니다. 외로우신 거죠. 여러분 외로움은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어떤 제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삶에선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말과 나의 감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의 의지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침내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부관계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죠.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냐? 아니다, 외롭다. 이해받는 것은 인간에겐 기대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극단의 길을 가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길을 가십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을 가지고 왜?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마리아의 눈물은 참으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1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못 믿어? 라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설교가 간단해질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울지 마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그 반은 그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녀들의 눈물의 전제에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건 왜 나를 못 믿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내가 나가고자 하는 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만 하는 길을 왜 아무도 모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져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졌을 때 모두 도망하여 도망칠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상기될 수밖에 없었겠죠. 요한은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능을 보고 있는 무리들은 고통과 절망과 실망과 분노와 무력감과 우울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표적의 책 이후에 나타난 십자가의 책 13장 1절부터 이어진 그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전능은 도리어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무력과 울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요. 단순히 부활의 전능이 선포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부활의 의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넘어가게 돼요. 강바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꼭 부활을 통해서 왜 구원을 주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너무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격과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나한테 전능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냥 발과 같은 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1차원적인 이야기에서 기복주의, 아니요 그것보다 더 깊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활을 꼭 이야기하신다. 무슨 이야기예요? 죽음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그 유사성을 맥락으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눈물과 슬픔의 이유를 물어보십니다. 그녀의 슬픔은 전능자의 죽음과 실패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실패 앞에서 떠나간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떠나진 않았어요. 그 죽음을 수용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죠. 그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체념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했던 메시아에 대한 체념을 가지고 이제 그녀는 그 메시아를 보내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 나 같은 인생에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그래, 이런 인생에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주실 수가 없구나. 이제는 보내드리자. 그런데요, 그 마지막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대를 두었던 메시아마저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념과 잠깐의 추억마저도 박탈되어 버린 인생이 지금 그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전능자의 죽음과 실패 앞에서 그녀는 배반과 서름을 토해냈고 그것마저도 잘 수습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시체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 터뜨리면서 끊임없이 죽은 시체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구원의 수단을, 구원의 방법을 이제는 줄 수 없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 구원을 줄 수 없는 패배자, 그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죽은 예수를 보았기에 예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구원이 취소되었기에 그녀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꿈을 꾸지 않았었습니까? 최근 구원의 내재성이 너무 강조된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원의 현세성, 현실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려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과 선동들 앞에서 우리는 어느새 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 더 크게 역사하시겠지. 그러나 기대할수록, 믿을수록, 성경을 읽고 더 묵상할수록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상황이 조금 풀렸을 수도 있고 여유가 늘거나 만족도가 높아졌을지도 모르겠고 사업의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원하던 일이 다 성취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의 허기가 마음속에 가득해서 충동질할 때마다 괴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충동을 삭제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 악한 약한 이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현실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부조리함 앞에서 우리는 결국 마리아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 그래, 보내드리자. 체념하자. 그는 죽은 시체와 똑같구나.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를 이제 나는 보내겠다. 주여, 이제 나는 모든 신앙의 방향을 사회와 이웃과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 체념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리아야. 16절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주 대신과 이렇게 대조되어서 그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밀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앞에서도 계속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마리아가 죽은 시체를. 근데 여기서는 라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람어를 굳이 번역을 살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그를 부르신 그 순간 그 있을 수 없는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진짜 이게 예수님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잘 얘기하셨잖아요. 마리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던 겁니다. 왜요? 죽은 시체에 걸려있던 기대가 다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실망과 억울함도 없어야만 하는 나. 죽은 시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나아진 나. 우리가 찾고 있던 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은 시체에 붙잡고 있는 줄 알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죠.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네가 찾고 있는 건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잘될 너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울지 마라. 그리고 말하십니다. 마리아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철저하게 의도하고 있어요. 모든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다 끌어안으셔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세요. 왜요?
너희가 가진 그 기대는 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기대라는 걸 보여주려 죽으십니다. 왜요? 그 기대 때문에, 그 죄의 광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대 모두 다 끊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를 여기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찾을 때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시고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전히 더럽고 눈물과 콧물로 어지러워진 그 얼굴에 마리아를 그는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을 다 색출해서 심판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성경의 기자들이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기를 음해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이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알겠냐?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셔야만 되지 않아요? 복수하셔야죠.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는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도마를 찾아가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기껏 부활해서 하신 게 그겁니까? 부활하셔서 하시는 게 너무도 많은데 기껏 하신다는 게 그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신 게 이 죄인을, 이 부족하고 그를 떠나고 그를 배신하고 나를 왜 그리 찾아오냔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던 단 한 가지의 구원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과 제자들과 머저리들과 멍청이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셨던 구원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과 체념이 몰려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체념과 절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체념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대부분의 절망과 체념은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얹혀져 있는 나의 신됨에 있습니다. 그 절망과 체념은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절망과 체념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념과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으면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경은요,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전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입증을 해버려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전력을 다해야만 내 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설입니다. 전력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는데 그 전력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의뢰로운 사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너무 큰 아이러니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 너무 잘했어요, 사실. 아까 진짜 너무 많이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 기도를 칭찬할 수밖에 없냐면 그게 사실 전력이에요. 내가 모르겠다. 나의 인생에 단 한 가지도 순수함이 없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난 더 이상 하나님도 못 믿겠다. 체념했다. 그냥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처절하게 고민을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린 그 처절한 고민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처절한 고민을 공로 때문에 한다? 인과응보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쓴다? 아니요. 그냥 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것밖엔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함께 죽은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전능으로만 역사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부활의 전능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러 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덧붙이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상한 이야기죠. 부활하셨죠? 나타났어요? 근데 붙들지 말래요. 그 붙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사실 제자들과 정확하게 거리를 두세요. 좀 이상해요. 나타났다가 없어지시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면 딱딱딱 나타나십니다. 거리를 좀 두셔요. 아니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잖아. 안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소비할지 너무 정확하게 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리를 두신다. 그리고 그 거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그 관계를 좁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절대로 소비되지 않으십니다. 그는 마침내 소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결국에는 사랑을 통한 구원을 항복시키십니다. 이것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리신다. 왜요? 독단적이어서? 아니요. 사랑이 아닌 구원은 모두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방식을 달라고 떼쓰고 있는 애를 눈물을 먹고 이를 악물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를 길러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주 조금 알게 되더군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게 됩니다.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살아내면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죠. 옳고 그름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옳고 그름을 살아내면서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기독교가 진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기독교의 옳음이란 게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옳음은 관철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왜요? 세상은 옳음을 관철시키면 되거든요. 그 옳음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힘과 폭력을 억누르면 옳음이 되는 게 세상인데 기독교는 그 옳음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옳게 되네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옳기 때문에 포기해버려라. 근데요, 이게 있으니까요.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싸움이나,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싸울 때? 아, 미안하다.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신앙이요. 예수님이 심판을 집행하러 가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찾아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미안해도 되는구나. 내 잘못을 인정해도 괜찮구나. 아, 내가 근데 진짜 잘못했구나. 미안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고 사역자가 됐고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50대에 목사가 됐습니다. 20대에 청년과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도 말 못해요. 말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합니까? 억압을 하는 방식. 욕심은 다 죄되나 하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진짜 내가 잘못한 걸 알게 하고 미안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요. 옳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삶과 함께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부활했었으면 전 저를 죽인 사람이 무조건 찾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지언정 우월감을 느끼긴 했겠죠. 야, 봤지? 내가 부활했잖아. 제가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전에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참고 기다리다가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엄마가 막 알바도 하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막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결국 그 4년 만에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돈을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였다고요? 봐봐 엄마. 믿으면 잘 되잖아. 인간이 그래요. 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닥달하던 엄마한테 찾아가서 눈물로 어글로 찌고 자신이 너무 패배했다는 사실에 모든 걸 제접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 엄마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마리아야.
거기서 마리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한데도 괜찮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게 더 분명히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던구나.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제 내가 진짜 자유해졌구나. 주여, 이제 이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몽주의적인 이성을 기초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미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독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변증이었죠. 충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변증이고 탁월한 선진들에 의해서 이어진 의의인 거죠. 업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잃고 부활에 대한 설득력을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은요, 논리적 변증이 가장 주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다시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잘못된 나를 찾고 있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는 사랑이 사실 부활의 가장 큰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부활을 설득은 하려고 하는데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만 주시면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논리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석학들의 논리보다 그 부활을 경험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웃 한 명을 사랑해내는 사람의 삶의 증언이 더 강력하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학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오름을 찾아가지 말고 오름으로 살아내라.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고, 여러분도 그 부활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전에 그 부활을 증언해야만 하는 감격을 얻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은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전능으로 무력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동행하시기 위함이구나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논쟁과 논중으로 점철된 부활의 이야기를 구호와 선동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내 이야기로 간증해내셔야만 합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와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진짜 부활은 부활에 대한 논리적 사실성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그만 찾으십시오. 그 시체에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이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복된 부활절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신 당신의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비참하고 비통하고 죄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사신 당신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간절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예배를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여 부활하셔서 공연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십니까? 그 적대자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그 복수보다 심판의 집행보다도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있는 삶을 가져다주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보다 주님은 나와 당신의 관계가 더 소중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로가, 유진아, 나선아, 주서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이름을 여자로만 표현되어지는 문화 속에서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활의 전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로 예배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